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일을 때가 되었을 때 성취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몇 명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메시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데 귀한 도구로 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메시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하는 성육신 사건에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은 요한과 천사의 만남에 대해서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와 천사의 이제 요셉 얘기는 하나도 안 나고요. 마리아와 이 천사의 이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 모두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듣고 그 뜻에 따르겠다고 이렇게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이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었어요. 요셉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만 자기의 씨와 상관없이 자기하고 결혼한 여자의 배가 불러온다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건 남자로서 솔직히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남자는 힘든 일이에요. 내 여자가 내 씨와 상관없이 배가 불러온다는 거. 그리고 그 아기와 아내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이 생긴 그 인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훨씬 더 위험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비록 결혼을 했지만 이 약혼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되면 혼인을 더럽혔다라고 중재당할 수 있거든요. 돌로 침을 당하거나 공동체에서 쫓겨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요셉과 이게 파혼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다고요. 남들이 다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뭐 추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맘대로 쓰시라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두 사람 모두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묵상해도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이런 일 안 맡기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천사가 요셉한테 가서 "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될 건데 그건 너의 씨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얘기하면요. 만약 그 얘기를 요셉이 아니라 저한테 했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안 됩니다. 내 딸도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은 아무도 안 됩니다. 건들지 마세요. 다른 집 식구들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분명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그 요구가 "나는 우리 가족은 건들지 말아 달라." 이런 이기적이지만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겠어요. 이건 등 떠민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네가 하라고." 이렇게 뭐 양보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도 없고 등 떠밀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쓰실 만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때때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걸 주저하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아프리카 저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사라고 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번씩 듣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삶을 즐거이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덮으면 비록 당신이 처녀의 몸이지만 남자 경험이 없지만 아기를 임신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리아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자 천사가 떠나갑니다. 아멘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본문 전체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천사가 떠나가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마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으로 이렇게 흐름이 가는 것 뭐 같아요.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마리아는 자신의 친족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에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천사가 수태고지할 때 예수의 수태고지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기를 못 가진다고 했던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 6개월째다. 그 여자도 임신했는데 너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덮으면 임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확인을. 그래서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한 걸 보면 내게 말씀한 게 맞구나. 그럼 나도 임신하겠구나라는 것을 더 확신할 것이기 때문에 방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있는 나사렛에서 엘리사벳 집이 있는 유대까지는 15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요. 삥 돌아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150km면 하루에 30km 간다고 해도 최소한 5일에서 7일 걸리는, 여자 혼자 가기에는 먼 거래요. 이 마리아 혼자 갔을지 아니면 요셉이 동행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뭐 요셉이 찾으러 왔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여자 혼자 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리인데 일단 갔다는 겁니다. 마다하지 않고 갔어요. 가는 동안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 수태고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구나. 나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정말 멋지게 한번 이 인생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갔을 거라고요. 드디어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녀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추정컨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고 하니까 최소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된 나이가 꽤 있는 여자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배가 6개월 됐으니까 배가 웬만큼 좀 나왔겠죠? 여러분, 나이 차가 한 40살 되는, 적어도 35세 이상 되는 굉장히 어색한 조합의 만남이에요. 어린 10대, 그다음에 40대 후반에서 50대 되는. 하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색한 조합인데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이것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인 동시에 각각의 태 속에 있는 아기 요한과 아기 예수님의 첫 만남이기 때문에, 첫 만남. 여러분, 이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춤을 추며 뛰었다. 요 얘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뭐가 있다고요?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나사렛에서 아멘, 당신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고 했을 때 아마 임신됐든지 오는 과정에 되었든지 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태중에 있던 아기 요한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생긴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막 뛰며 춤을 추고 있으니까요. 엘리사벳은 6개월 동안, 애가 이제 6개월 되면요, 뭐 임신한 여자분들 경험 아시잖아요. 막 애가 막 뱃속에서 놀고 막 뛰어놀고 그러는데 엘리사벳은 깜짝 놀란 거예요. 평상시 태동하고 확실히 다른 모습을 지금 애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이 아기 요한도 성령 충만해서 막 뛰놀았는데, 춤추며 놀았는데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면서 지금 마리아와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기 예수를 향해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에게도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너는 참으로 복되다. 엘리사벳은 이 지금 마리아가 약혼 상태인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아 잉태의 예언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자기의 삶을 드린 그 순종과 믿음을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리사벳이 높이 평가하면서 마리아도 축복해주고 있고 그 태 속에 있는 아기 예수도 축복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흥분한 상태로 왔는데, 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기와 태 속에 있는 아기와 또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막 뛰며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막 그 기쁨과 감격이 벅차올랐을 것이.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라틴어 제목으로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거. 마니피카, 이게 뭐 마리아의 찬미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미. 이 노래요, 노래. 쉽게 말해 가사말인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마리아의 찬미를 저녁 예배 때마다 곧잘 부르곤 했다고요. 저녁 예배 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마리아의 찬미는 자기 개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에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이 확대되면서 마지막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게 마무리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그건 반대로 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 찬양하면서 자기 가족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이렇게 좁혀지거든요. 마리아는 확대되고 있고 사가랴는 좁혀지게 있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그것은 동일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 묵상하려면 묵상거리가 다양하게 많은데 특별히 마리아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성경에 근거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찬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마리아의 찬미 속에 어떤 하나님이 고백되고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구주와 주님. 자, 본문 46절, 47절 말씀을 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예, 잠깐만 띄워 주세요. 자, 찬양해요. 찬양하며 기뻐하는데 보세요. 내 영혼이 주가 뭔가 하면 이게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주인의 큐리어스라는 거예요. 예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 구원자를 기뻐했다. 마리아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 구원자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 이제 빼주셔도 돼요.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정확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여 주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구주와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정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자주 범하는 실수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생의 참된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렸다가 어떤 때는 내어드렸다가 필요가 끝나면 다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는 이 줬다 뺏는 게 너무 많은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서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오늘 성경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찐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찬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환경이나 상황에 적당히 타협하며 산다는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며 자기가 주인이 되면 결국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경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주와 주님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그 사람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가 되자.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돼야 됩니다. 진짜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게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도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적 따라가거나 취업을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곳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직장의 일터의 CEO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물론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참된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찬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주와 주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48, 49, 50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여종의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신분 자체가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이 비천하다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뭐 인정받거나 성공할 수 있는 두각을 나타낼 인물이 아니다. 이 고백이 난 비천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비천한 마리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낼 통로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고 그녀를 쓰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이걸 은혜를 받았다라고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나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고 그런 사람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성질 혈기 부린 사람도 받아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좀 뭔가 모나고 삐뚤어진 사람도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마음도 상한 사람이 있어도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뭐 잘난 사람도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실 때 그의 신분을 높여주시지 않았어요. 그의 속사람이 뭐 강하게 되게 한 다음에 아주 뭐 좋은 성품을 만든 다음에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더한 이후에 그녀를 받아주시거나 쓰신 것이 아닌 거예요. 현재 모습 그대로 비천한 모습 그대로를 쓰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애들 볼 때 조심해야 될 말. 될성 푸른 나무 떡잎부터 한다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로워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인생 받아주는 거예요.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좀 잘난 게 없다고 해서 야 이거 뭐 어디 갖다 써먹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 좀 난 뒤로 빠지고 젊은 사람이 뭐 하게 해줘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80 밑으로는 열심히 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80 넘었네요 목사님. 여러분 인생은 90부터랍니다. 더 뛰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쉰다는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저도 작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은퇴한 다음에도 개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내가 막 기력이 없어갖고 정말 이제 일어나서 설교 못하겠다. 그때까지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 계속 설교하고 싶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히 지금도 물론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걸 꿈꾸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는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비천한 자를요 복 있는 자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마리아는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세에 복이 있는 여자다라는 말을 듣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뭐 좋은 학벌이 있거나 배경이 좋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래야지 인정하고 대우를 해줘요.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깔봐요. 깔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배경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마음속에 품어야 될 거, 주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는가? 이게 질문이 되는 거죠. 오늘 보면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넘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알면 두려워요. 그렇다면 모르면 뭐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두려워해야 하나님이 쓰시고 그 인생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무엘상 2장 30절이 그 중에 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 화면 보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요 소중히 여긴다라고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선순위에 둬야 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도 사랑해야지, 자식도 사랑해야지, 부모도 사랑해야지. 나는 공부하는 거, 일도 사랑하고 공부, 사업, 직장 다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면요. 세상의 것 얻을 것 같죠. 악한 마귀의 유혹이에요. 야 지금 이거 할애하면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어떤 성적이나 어떤 돈의 결과물 줄 테니까 좀 예배도 빠뜨려 먹고 기도하는 거 빠뜨려 먹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도 좀 다음에 미루면 돼. 1년만 고생하면 되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의 것도 잃고 하나님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참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두면 하나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절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미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겠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가장 소중한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뭐 만 원짜리, 천 원짜리, 뭐 5만 원짜리 이렇게 얼마의 가치를 매기듯이 여러분 우리 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 명품 인생이다. 이런 명품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모두 명품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면 나도 소중하게 여겨야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항상 하나님 우선 신앙,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찬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는 분이다라는 거.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려서 흩으시기도 하는 분. 오늘 보면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51, 52, 53.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팔로 힘을 보이신다는 것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권능으로 뭐랍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있고 성을 쌓는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인생은 정말 세워 주셔요. 근데 어떤 인생은 흩으시고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무너뜨리는 인생은 세 가지가 나와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내세울 만한 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위의 것이 아니라 전부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화려함과 성공적인 것,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흐트러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얘기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면 악인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꾸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무너지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 곧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인생 뭐예요? 겸손한 자들, 비천한 자들, 줄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겸손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의의 줄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은요, 지금 겉으로 모습을 보면 화려하지도 않아요. 성공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과 33절 말씀을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요. 누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고 싶은 인생, 겸손해라. 의에 줄이는 인생 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워주고 쓰시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겸손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말로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눈을 들어 위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찬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지막 네 번째예요.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 자, 오늘 보면 54절, 55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 즉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까먹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차, 아유 내 깜빡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잊으시는 법이 없어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자는 말라기 선자예요. 말라기 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신탁을 받은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더 이상 신탁이 없는 암흑 시기였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의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당신이 하신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4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올 것이다. 누구를 보냅니까? 침례 요한을 약속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메시아의 길을 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신실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했던 약속을 잊으신 적도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도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뭔가 기억해야 될 거 스마트폰에 이렇게 기록하지만 예전에 뭐 핸드폰 번호나 뭐 약속 있으면 전부 손에다 적었다고요. 왜? 기억하려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우리에 대한 약속이 기억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승리한 인생 되죠.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자격을 기억하셔서,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당신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 뭐예요? 이게 사랑이고 자비고 은혜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르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뭔가 잘할 것 같으니까 미리 받을 은혜를 당겨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피 흘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른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오늘 목사가 된 거,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 여러분이 학생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모로,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것은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 은혜인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잘했다고 의인이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수 있었던, 이런 헌신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려 성교의 열매, 열정을 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모두 은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학업 주님이 지켜줬다니까요. 일터 내일 그냥 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시고 지켜줬기 때문에 일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주님이 지켜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주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불러주신 곳에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일은 뭐 어떤 선교지에 가서 뭐 어떤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또 밥해야 돼. 예배하고 왔는데 좀 알아서 사 먹어 이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섬기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섬기는. 내일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야 정말 피곤한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한다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답게 일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답게, 자녀가 자녀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늘 해왔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은혜 주심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사십시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 자 따라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내 가족 섬기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하지만 나에게 해코지라고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거. 네가 해준 그대로 돌려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주여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더욱더 훈련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